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혹시 우리를 오히려 더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말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도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오히려 걱정하는 것도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까지 더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떠오르는 이 옛날에 읽었던 책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의 내용이 새삼 다시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대학생 시절이죠. 그 깊이 감명을 받은 그런 책인데 뭐 내용은 간결합니다. 소유를 지향하는 삶과 대비해서 존재를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한 책입니다. 뭐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to have or to be. 존재라는 말이 이해할 듯 말 듯 하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무엇을 소유할 것이냐, 거기에 집착하는 삶과 무엇이 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to be를 더 쉽게 한다면 그렇게 새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하나의 비유가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들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대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존재를 지향하는 그 삶으로 비유할 수 있고, 그것을 굳이 꺾어다가 내 방에다가 꼽아둔다면 소유를 지향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비유가 기억납니다. 여기 꺾어온 꽃은 혼자 향유하기 하지 않고 함께 향유하겠다고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다른 의미를 가지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걸 소유를 지향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름다운 그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모래알들을 그대로 두고 보면은 그것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지만 모래를 손에 움켜쥐면 모래는 손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이치,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걱정을 버리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렇게 속 편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살 수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매 순간 버둥거려야 하고, 그런 만큼 한순간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야말로 걱정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불자들은 고행을 하거나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나 찬양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노래도 있죠.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막 찬양을 외치면서 걱정을 떨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걱정과 번뇌가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그것만으로 기도와 명상, 찬양으로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대책 없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근원적인 차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그 근원적인 차원을 보지 않고 그냥 걱정하지 말라 그 말에만 매여서 그것을 일종의 격언처럼 받아들입니다. 근원적인 차원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생명의 이치, 삶의 이치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치를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목가적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목가적이다 하는 느낌이 들 뿐이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목가적인 풍경을 연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연과 생활 풍경을 그대로 떠올리면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일깨울 때 일상의 경험을 떠나서 어떤 신비한 세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생활 세계 그리고 늘 접하는 풍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익숙한 그 삶 한가운데서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니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늦을 수 있느냐? 어째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늘 친숙하게 접하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생명의 이치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물질 문명을 향유하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생명의 이치를 생각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린 것은, 그 감각을 상실해버린 것은 실로 심각합니다. 예수님 그 당대 사람들은 그 감각이 훨씬 민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늘 마주하는 현실을 보면서 생명의 이치를 깨달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이르게 되면은 이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생활 감각이 돋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들불로 불을 지피는 그 생활 방식을 아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의 방식과 그렇게 한순간에 태워질 그 들불,
그것을 윤영하면서 그렇게 한순간에 불태워질 그 들불도 그렇게 아름답게 키우시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일깨웁니다. 사람이 하늘의 새나 땅의 꽃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고 아주 한가한 그런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고 들풀보다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지나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풀과 같은 자연물도 살아가는데 스스로 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저마다 생명은 살아가는 합당한 이치가 있는 법이니 그 진실을 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이치, 그것이 뭘까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또 이렇게 매 수업 시간마다 큰 깨우침을 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한태동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그걸 생명의 이치를 댐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너희들 댐댐으로 살아야 된다, 늘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유냐 존재냐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물음에 비춰서 이해한다면은 존재적인 삶, 그러니까 존재를 지향하는 삶, to be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말 그 뜻대로 보자면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인위적으로 부과된 조건에 매여서 그 조건에 종처럼 매여서 숙명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된 고유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자연물이 그렇듯이 서로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 어떤 힘에 의해서도 그 댐댐, 저마다의 댐댐, 나댐이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주체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집어야 되고 저는 집어야 되고 여기에 비교하고 저기에 비교하고 이렇기 때문에 걱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이치를 의식하지 못한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은 제 본성대로 살아가니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이치를 의식하면서도 어찌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게 없어 걱정이 아니요 세상에 입을 것이 없어 걱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 말씀은 공허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의 언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도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위로와 해방의 선언이 아니라 그 일상의 구구한 걱정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책감의 부담까지 안겨주는, 그렇다면 그건 이중적 불례의 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당대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알지 못하고 말했다면 너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전혀 사람들의 현실과 그 마음에 다가갈 수 없는 빈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 실존 자체에 대한 아주 안일한 이해를 드러내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을 모르고 한가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 현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당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그 욕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탄식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 수양을 해서 태평하게 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삶이 그렇게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너무 잘한다. 그러나 그런 걱정만 일삼고 있으면 그 걱정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그 걱정해야 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할 때 그 걱정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세계에서 아주 실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말씀입니다. 자연을 통해 생명의 이치를 깨닫는 그 감각을 상실해버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끊임없는 소유의 욕망으로 그리고 그 소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그 제도 안에서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걱정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오늘의 세계 가운데서 이 말씀은 거듭 새기고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우리 개신교 신앙 전통에서는 이 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점에 대한 통찰이 빈약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 개신교 신앙. 그래서 놀랍게도 많은 개신교들 가운데 생태환경운동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럼 불교도하고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어떤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법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이었고, 카톨릭 신앙 전통에서는 그 자연법 사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해석을 했습니다. 깊은 숙고의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조된 세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광채를 이미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추구하는 것은 심지어 우상 숭배에 가까운 것으로 여기는 전통이 개신교를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너무 십자가만, 특별한 계시의 사건으로서 십자가만을 강조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감각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얘기합니다만 신학자 보네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뛰어난 통찰을 남겨준 극적인 삶뿐만 아니라 했는데, 이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자연적인 것이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 아주 중요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는 생명의 형태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의 구원 갱신을 지향한다. 세계가 타락했지만 그 안에서 자연적인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부정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인정받고 갱신되고 궁극적인 지향을 하는 그 여정에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 자연적인 것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에 따르면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경우든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육체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예시하고 있는 육체적 삶의 권리에서는 자의적으로 임의적인 살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생식의 권리, 강간, 착취, 고문, 자의적 체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들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삶의 권리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떤 것을 향유하는 그런 자신의 권리,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쉽게 말하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죽임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식이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임에 대항해서 살림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보네포가 자연적인 것을 주목하고 자연적인 삶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이 자연적인 것을 타락과 동일시해서 부정적인 것으로만 간주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 그 의미를 우리 신앙의 전통에서 복음의 지평에서 재조명하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전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자연을 거스르는 온갖 인위적인 폭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온갖 폭력에 대항해서 우리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그 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무도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뒤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태도입니다. 걱정을 떨치고 사는 것은 그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와 명상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를 따르는 삶을 구현하는 데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이치를 깨닫고 더불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세상의 힘에 맞설 그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그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마다 우리가 스치어가는 그 풍경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늘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참 삶의 길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깨닫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서 그 지혜를 깨우치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함께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